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흩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라졌고 이미 흩어졌으며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희망이 섞여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아멘. 예.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막대기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개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이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막대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원래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각각 두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원래부터 있었던 나라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도 없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결국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하셔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파 12아들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데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고 그렇게 각각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나라로 존재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각각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다 그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실패는 절대로 정치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들의 분열과 흩어짐은 철저히 죄 때문이다. 우상 숭배한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들의 이 처한 문제 해결책도 누가 마련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그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막대기 2개를 합쳐 보이면 그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둘로 나눠진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 흩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나무를 가만히 보십시오. 십자가 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수직의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의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해주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수평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나무는 수직과 수평의 나무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다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2 막대를 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 하나는 이스라엘의 막대기, 거기다 그렇게 글자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붙이게 하십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원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됨의 핵심이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데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4절을 2번 읽으실 텐데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아멘. 예. 여기 지금 24절에서 다윗은요,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흩어진 백성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목자가 이끄시는 그 올바른 방향대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왕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 왕노릇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럴 때 내 생각도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경험도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내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달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왕 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흔들림이 없이, 찢어짐이 없이, 나눠짐이 없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이끄심 속에서 하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예. 이 24절 이후에 25절은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말씀인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2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됨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뻣뻣해 있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삼아야 되고, 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임하는 축복이 2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아니, 누가 감히 영원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이 약속을 하실 수가 없고 이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시적인, 가변적인 그런 걸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영원은 오직 하나님만 약속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실 때, 나에게 힘주시고 능주시는 주님께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흩어진 영혼들을 말씀으로 하나로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희락교회를 오늘날 이 땅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희락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흩어진 백성을 한데로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생명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다짐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흩어지고 갈라지려 하는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합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심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말씀 안에 거하며 뿌리를 깊이 그 말씀으로 뻗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그 축복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희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불안과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성하여 결혼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주님 안에서 예비된 그러한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애쓰고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희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몸에 회복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불필요한 그러한 염려를 싹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흩어지게 두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상관없이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